오늘은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자, 우리 마지막 시리즈 설교인데요. 시편 우리 42편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놓친 게 있다면 우리 평신도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애타게 사심의 시냇물을 찾기 갈망하는 것처럼 이런 갈증들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는가.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갈망하고 몸부림치고 저도 또 우리 성도들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밤새도록 눈 위에서 말이죠, 나무 붙잡고 그냥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살려달라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추운 줄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더 이상 되지 않는, 다른 것은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힘이 되시지 않는, 또 위로도 되지 않는 그 문제가 어디 있을까? 그 문제를 우리 고민하면서 이렇게 예배라는 주제에 초점 맞췄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기쁨, 또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걸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주린 영혼에게 만족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대단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마치 이렇게 당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말이죠, 먹을 것 없고, 그래서 뭘 먹습니까? 돼지가 먹는 주홍 열매를 먹으면서 말이죠,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이렇게 채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채워져 있단 말이죠. 아예 없으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있는데 뭔가 채워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 엘리어트가 하는 말을 여러 번 소개드렸는데요. 현대들 가리켜서 텅 빈 사람, 가득 찬 사람, 중국 빵처럼 말이죠. 눌러보면 쏙 들어가고 너무 허망한, 채워질 걸 채워지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채워져서 갈증을 못 느끼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참 고민이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빈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말이죠, 별로 열망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그저 그렇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든 것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이전에는 힘을 많이 들여서 뭔가를 한 가지 만들어냈잖아요. 뭐 지금은 뭐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니까 뭐 힘들이지 않아도 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야, 고통과 참 그런 걸 겪어야 가치를 낳는데 그런 걸 못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뭐 이렇게 뭐 시계 같은 거 말이죠, 잃어버려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계 하나 잃어버려 말이죠, 혼나니까 얼마나 찾고 또 찾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걸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 영적 상태도 그렇지 않나? 뭐 유튜브에서 TV만 틀면 뭐 하든지 좋은 설교들, 뭐 강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홍수 속에서 식수가 부족한,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서 그 목마른 그런 영혼들, 참 갈급하고 지치고 허덕인다고 진정으로 이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냉담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이렇게 주고 싶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선교제에는 우리 필리핀에도 말이죠, 쌀 이렇게 한 식구들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쌀만 이렇게 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가요? 10kg 하나 이렇게 해도 그렇지 않죠. 풍부하니까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는 문제들도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죄 문제가 너무 이렇게 죄에 대한 어떤 그 회개와 또 죄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떨어져서 너무 무감각하고 그게 어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이전에 잘못하면 매를 맞거나 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중독이라 그래갖고 오히려 도움을 받고 혜택을 누린단 말이죠. 제가 아는 중독 치료하는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은 청소년들 상담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드럽게 이렇게 안 하고요, 아주 직설적으로 죄 문제를 지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지도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독에 걸린 애들 그렇게 해야지 먹히지, 그냥 부드럽게 해서는 절대 안 먹힌다고.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열정도, 열망도, 목마름도 이제 느끼지 못하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우리 시편 우리 42편부터 우리 72편까지는 우리 시편 우리 표지에 보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제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는 말이죠,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그런데 고라 자손이 누굴까요? 아론과 모세의 사촌 형제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라가 말이죠, 고라 자손이 크게 잘못한 적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를 반역하는데 말이죠, 고라와 다란과 아비람이 말이죠, 반역하는데 참여하게 되죠. 참 이 사건은 큰 사건이었죠. 땅이 꺼져서 그냥 거기에 매장되는 그런 참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땅이 입을 열었는데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불로 태움을 받는 참 이런 비극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고라자손만은 말이죠, 죽음을 피해서 그 후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찬양대의 지휘를 이제 맡게 됩니다. 우리 시편 42편, 43편은 말이죠, 고라자손의 지휘자가 이렇게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이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지금 시인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사슴이 신음을 찾기 갈감처럼 내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이렇게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우리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우리 김기태 목사님이 이제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상담학 교수고 신학 교수인데요.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렇게 책을 냈는데 중독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중독에 많이 빠져 있는가? 오늘 우리 사이에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아시죠? 어느 정도 가면 청소년들이 말이죠. 도박 중독에 빠진 그 돈이 말이죠. 얼마인가 하면 32조입니다. 삼성이 말이죠. 이 반도체에서 얻는 수익과 맞먹는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도박 때문에 날린 돈이 말이죠. 120조에 육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박 공화국에 가까운 도박 중독에 빠져있는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을 채워지지 않는 이 도박은 다른 게 아니고요. 채워져야 될 부분에 어떤 것이 채워져야 되죠? 우리는 영혼에 홀이 있거든요. 영혼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어떤 걸 채우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신자도 불신자도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고 그분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피조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물질, 쾌락,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마음이 허망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허망한데 굴복하고 결국 나중에 본능적인 사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관계를 맺는 마음이 상실되니까 그냥 본능으로 지나는 그게 중독이죠. 어쨌든 이런 참 채워야 될 부분이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은 어디서 어떻게 채워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채워집니다. 저는 이전에 여러 번 제가 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었나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예배였습니다. 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은 예배를 드리면 정말 천국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일에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뭐 그때는 제가 뭐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저녁 기도 시간까지 집에 가면 10시인데요. 그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찬양을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기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말씀 들을 게 얼마나 좋은지, 주의를 붙잡고 싶은, 시간을 붙잡고 싶은 그 목마름. 참 예배는 신기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2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입에는 뭐가 달고 뭐가 쓴가? 잠언 2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말이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이제 가끔 바이오 우리 뷔페 가서 먹을 게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조금 더 먹고 오는 거지. 더 이상 배가 불러갖고 말이에요. 근데 참 제가 이제 뷔페를 이렇게 다녔지만 그렇게 많은 종류, 뭐 다양하게 또 과일도 많고 참 이렇게 그런 그 뷔페는 처음입니다. 또 우리 김상정 원장님은 또 안 좋아갖고 몸이 안 좋으셔갖고 입맛이 없어갖고 말이죠. 드시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도 보내지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배부르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뭐 당연하죠. 근데 배가 고프면 말이죠.
어떤 거라도 먹으면 맛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꿀은 말이죠. 그죠?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이렇게 찾는 그런 식품이었죠.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배부르면 싫다는 거죠. 또 반면에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달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면 말이죠.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마음이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채우지 아니하면 세상에 그게 부럽고 갖고 싶고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걸로 채우려고 하죠. 무엇으로 무엇을 채우는가?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별로란 말이죠. 마치 이런 느낌 아닙니까? 저희 때만 해도 소풍하는 거 참 즐거운 시간 아닙니까? 사이다 탐정. 그죠? 근데 식사 전에는 말 친구들이 배고프니까 뭐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밥 먹고 배부르면 먹으라. 그죠? 똑같은 영적인 원리도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 배부른 사람 말이죠. 그 죄가 쓰다는 거 알거든요. 그 쓰다는 거 알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순간은 달거든요. 뒷끝은 쓰지만 그 단맛에 유혹을 뿌리지 못하는.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목말라 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과연 나는 어떤 것에 목말라 하는가? 한번 점검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말라 하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는 우리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죠? 편안한 상황인가요? 아니라는 상황이 아니고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쫓기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상황.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한 1년 지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영적 상태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게 영 이상하다고 어려운 상황들 듣다 보면 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우리 겪다 보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 불안한 상황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군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완전 군장하고 도보하는 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요. 조금 이렇게 뛰면 옆구리가 결려서 뛰는 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교훈련 포기하고 이제 사병으로 가야 되겠다. 도저히 못 뛰겠다. 그때 되면 교관이 말이죠. 10분간 휴식, 또 5분간 휴식 이렇게 소리칩니다. 저는 그 소리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참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럼 시원한 그늘에 이렇게 앉아서 제 이제 왼쪽에 그 포켓에 말이죠. 신약과 시편이 있는 쪽 복음을 성경을 이렇게 들고 말이죠. 시편이 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이런 성경구절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의지시라. 여호와는 나의 의지요 나의 힘이시라. 그때 저는 그 말씀 붙잡고 때로 막 결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저히 못 찾겠는데요, 주저앉고 싶은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의 힘이 되셨다. 하나님 나의 의지가 되어주십시오. 내 의지는 약해서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의지가 되셨도다. 그러면서 제 약함을 이겼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가페에서 큰 글 성경 집필할 때 어떻게 하겠는데 제가 시편 하겠다. 너무 좋아했던 그런 말씀이니까요. 어쨌든 우리에게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때때로 우리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불일듯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우리 순교자 브래드 포더는 말이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급히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 죄를 자복하는 때에는 그 죄 때문에 중심이 녹아지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중심이 녹아지는, 또한 무엇을 강구할 때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을 느끼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강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그것이 사인이 없을 때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할 때는 그 심령이 찬송으로 깨어 일어나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분에서 남다른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이죠,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됐다, 이런 게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웬만큼 알고 나도 할 만큼 하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권사님들 한 40분을 모시고 섬기면서 그분들은 이렇게 늘 목회자를 또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이렇게 드셨으면 꼭 그것을 대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대접하면 참 이렇게 참 좋은 음식으로 대접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 항상 대접이 소홀했다, 다음에 좋은 데 모셔드리겠다, 아니요 최고로 대접받았던데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최고로 이렇게 대접하셨는데 왜 못했다 그러고 다음엔 더 좋은 데로 모시겠다고 그러실까? 사랑이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연인들이 서로 하루 종일 만나고 말이죠, 이제 자기 전에 말이죠, 카톡 보냅니다. 또 보고 싶다고, 빨리 보고 싶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갈급하잖아요. 진리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도 말이에요, 갈망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 보내면 요만큼 채워졌다가 아니가 말이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갈망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리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인은 내가 어느 때에 성전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갈망이죠. 이전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지냈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리운 거죠. 지금은 그렇게 못해서 너무 속상한 거죠. 그것을 이렇게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이 시인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제 낙심해 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2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은 불안과 믿음의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을 바라보면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인은 말이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고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말이에요. 불안해하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아무리 일이 바빠도 잊어버린가요? 지금 뭐 하고 있지? 밥은 제대로 먹었나? 아프지는 않나? 늘 다른 데 있어도 마음은 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구원의 표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그분과 링크가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늘 그런 가운데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갈급하는 갈급함이 관건입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한 심령 우리가 갖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